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알고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행복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이들과 싸우기보다도 나 자신과 먼저 잘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싸우되 우리가 싸워야 할 정확한 대상은 나의 욕망, 나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나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이겨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부정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모든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다랴를 비롯해서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예레미야를 만나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하고 갈급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내린 재난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생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도 유다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남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남은 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여전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겠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런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불순종할 경우에 이루어질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부려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게 된다는 끔찍한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땅에 남지 않으면 그 칼이 애굽으로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처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을 의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유다의 남은 자들의 불순종을 예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다의 남은 자들을 두고 예레미야가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유다의 남은 자들은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원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는커녕 자신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는 그 시점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진위 여부는 시간이 지나고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유다의 남은 자들이 갔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의 균형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는 응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특정한 응답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이에 따르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말로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평을 이루고 있는 양팔저울처럼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균형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유다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꺾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근심, 걱정의 안개가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의 빛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밝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응답받은 대로 올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균형과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내 마음의 균형과 평안을 깨트리고 어지럽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안 흔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마음의 균형과 평안을 잘 지켜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과의 싸움, 나의 정욕과 탐심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 자신과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마음의 균형과 평안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균형과 평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늘 형통하시고 승리하시는 영은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마음의 균형과 평안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유다의 남은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 피난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